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이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격려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전을 대표해서 이재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큰 환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로서 오늘도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공동체에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될 때에는 낮췄던 것이 높은 것이 되고 약하였던 것이 강한 것이 되며 겸손히 뒤에 섰던 것이 앞에 선 것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적 가치를 쫓아 높아지려고 끝없이 발버둥 치는 것이나 높아 보이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고 가치 없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려는 시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교회가 낮아지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결과도 있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를 계기로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전에 잘못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버림으로써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스스로는 낮추고 상대방은 인정해 줌으로써 하잘것 없고 무가치한 일로 교회 내에서 다투고 반목하는 일 또한 그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수원 건선동 이곳에 수원중앙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하였던 무릎과 헌신하였던 손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심재영 원로 목사님과 김영일 원로 장로님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면류관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로 헌신으로 동역하였던 많은 분들도 축복하시고 그 충성과 봉사와 헌신에 합당한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초대 성도님들의 노고가 바탕이 되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 준비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심재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재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사 믿음의 원로 가정으로서 존경받는 삶으로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제단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어려운 중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시 또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다른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저희가 주중 예배는 일단 중지하고요. 주일 예배는 이와 같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의 다른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 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주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일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 주신 사명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축복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죠.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아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또 수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음을 아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의 예배들이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마치 주님을 만나러 가듯 기쁘게 예배당으로 향했던 발걸음들이 멈춰졌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웃을 위해 인내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예배, 그것이 또 하나의 예배이기에 그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나 넓은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나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며 주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의 경건함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의 열심이 흩어진 후에도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기쁨과 회복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과 삶으로 존경과 인정받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심재영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동안 사실 목사님 좀 예배 인도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좀 어려웠고 또 특별히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많은 기회가 없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이 제가 수원중앙교회 부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목사님도 원로 추대하신 지가 이제 9월 첫째 주에 하셨으니까 딱 1년쯤 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지내게 하신 줄 믿고 또 특별히 목사님 그동안 계속 좀 설교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고사하셔서 오늘은 좀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또 마침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어버려서 좀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1년 동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중앙교회를 새로운 부임자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많이 들어보죠, 뉴스에.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방역을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 재확산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교육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인내하셔서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진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아마 오늘도 교회를 오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아마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내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예언서인 것입니다. 또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이 역사의 종말까지를 자세하게 계시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또 야고보와 함께 형제였었고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이 요한에게 주어진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왜 사도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 아주 그런 아들이라는 말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그때 이 요한이 또 야고보가 우리가 하늘에서 당장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그 예수한 거 보면은 이 요한이 엄청 성격이 급하고 아주 과격하고 불의를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면 이 말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다 믿지만 정말 우리와 같은 이런 과격한 성격들이 넣어가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온유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랑받는 제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에 다 도망갔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19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랑받는 제자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하죠. 여기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게 고대 역사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가 훗날 사도 요한에 의해서 모시고 살았다는 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또 그 당시 이단들을 많이 경계하고 방황하는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지막 그때가 아마 AD 95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세 가깝게 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당시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예배만 이렇게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사도 요한 시대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 쭉 이어지면서 도미티안 황제까지 막 가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유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반모섬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걸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까지도 보여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이상의 악이 팽창하고 이렇게 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한다. 그러니 이런 핍박과 제약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교회들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종말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고 힘내시고 믿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잘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그때에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여서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큰 기근과 전염병이 퍼지리라. 예수님 예언님 말씀이거든요. 종말 때가 되면 지진도 크게 일어나고 기근도 크게 말 것이고 전염병이 퍼지리라.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홍수로 중국이 곡창지대가 다 물 잠겨버렸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 황해도 평안도 다 잠겨버렸어요. 쌀 수확할 게 없다잖아요. 쌀 수출할 나라가 없습니다. 밀 수출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 쿼터제로다가 몇 나라만 조금씩만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대기근 시대, 이 예언된 사실입니다. 대전염병, 코로나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마 세워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를 대변해주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전 시대에 다 해당되지만 특히 말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해서 이 분석해 보면은 이 구성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책망하죠. 잘못됐다, 고쳐라, 회개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순교자가 나왔다,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적은 믿음 끝까지 지켜라, 다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로 회개하고 열심되라고, 이기는 자만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통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는데요. 3가지 모습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는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멘이란 뜻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란 뜻은 진실하다, 참되다,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 것에 대한 반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참되고 진실하다, 맞다, 옳다 이런 뜻이 아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인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다 아멘이고 주님이 하신 행동이 다 아멘이고 그가 증거하시는 것이 다 아멘이고 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은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인격과 우리 본성도 아멘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 사는 자들아,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복을 구하려느냐?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할지니라. 이 일이 된대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우리 지금 보는 우리 성경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데 그 진리를 아멘으로 됐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과 같은 진실하다, 참되다, 참이다는 말씀이다. 그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진실로가 원문 성경에는 아멘 레고 이렇게 됐어요. 그 아멘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내가 참말을 한다, 이게 참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오늘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 인격의 가장 중심에 아멘의 진실성을 회복하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우선자인 것입니다. 속임수가 많습니다. 우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식적입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타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 교회에 왜 나타나셨나? 우리를 왜 부르셨나?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이런 증인으로 사명을 가지시고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가 말투스인데요. 똑같은 어근으로 마타가 나옵니다. 그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은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할 만큼 어려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고 다이로 또다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부름받도록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또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직분도 사명이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명이 뭡니까? 증인,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돼야 된다.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또 아멘의 본성을 되찾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다시 말하죠. 미지근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미지근하다. 그러니 괜찮다. 그게 아니라 미지근해서 토해겠다. 내가 이 상태로 더 가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하다. 그리고 나는 부자라고 말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교만과 물질주의와 안일함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들은 나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거기에 육신의 부유함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져서 세속주의에 빠져갖고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돈이 많았거든요. 물론 내륙 지방이 있었지만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의학교가 있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으며 또 그 양모산이 발달해가지고 고급 의복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풍성한 그런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전투력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그를 회복하라. 회복하라는 걸 말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사느냐? 하나님께 와서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또 흰옷을 사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서 눈 떠라.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래서 영적인 이 회복,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인데 또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자가 된 자기들은.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은 뭘 말하느냐? 근데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불은 금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녹여야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짜 신앙은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율법적이고 의식적이고 육적인 신앙에서 껍데기 다 벗겨내고 참 믿음, 거듭난 믿음, 성령 받은 믿음, 아멘의 인격을 회복한 믿음, 참 증인의 사명을 회복한 믿음, 그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그게 있으면 너희들은 부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우리 가진 거 없어도 다 선교할 수 있고 구제 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다. 그게 뭐 문화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봐야 그게 더러운 옷이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했죠.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입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잘난 체하는 거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다 벗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로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흰 옷을 입어야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나오죠. 그때 그 여호수아는 물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서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아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관을 씌워주죠. 뭡니까?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흰 옷을 입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 예표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야만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씻는 영적인 셈인 것입니다. 교회는 새 옷을 더러운 옷 벗어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더러워지고 영혼이 또 더러워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너희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떠라. 눈을 떠서 밝히 봐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들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못 나오는데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그래 영혼이 맑아지고 아멘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어두운 영혼들은 인간의 영혼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영이 밝아진다.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게하시아의 눈을 뜨게 해서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을 보게 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소경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명이 보이지 않으면 소경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속에 아멘 인격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우선자인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 없으면 우선자인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얼마나 이 사상계가 어둡습니까? 지금 계시의 가치, 말씀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다 해버리고 인본주의와 한미주의와 인간의 지성만 이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타원 시대,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다 중요해.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한미주의가 중요한 거야. 과학적 데이터가 더 중요해. 까불지 마라. 이게 자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상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은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용이 꼬리를 쳐가지고 별들이 떨어지더라. 그 당시에 용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떨어졌습니까? 그럼 오늘 시대 용은 뭘 말할까요? 공산주의인 겁니다. 공산주의. 용이에요. 용. 사회주의가 용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도 상에서 다 퇴실당하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삼자교회, 허가난 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북한 교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지하에서 정말 믿음 지킨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이거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그거 통과시킨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랑 결혼하고 있어요. 이거 통과시키면 성률이 다 무너져 버리고 동성애자 늘어나고 에이즈만 늘어나고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가정도.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반공교육, 사상교육 잘 시켜야 되고 교회에서 이거 수련을 해서라도 이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동성애 이거 차별금지 이거 통과해서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고 다 연합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예배 드리지만 3단계 가면 이것도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아멘의 중심을 회복하고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눈 떠서 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상의 문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의 가치가 경건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나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앙교회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걸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하실 겁니다. 교회 잘 지키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가정 지키시고 이 나라 잘 지키시고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서 아이들한테 패스다운 전달 확실하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해주고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자유방과 함께 유대를 같이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이제 지켜지면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자들을 통하여 은혜와 눌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전을 회복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을 따라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더구나 그 확산 가운데 교회가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깊은 성찰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어진 지역 사회와 삶의 자리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섬김과 나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이 시대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음란이 난무한 세상 속에 성결한 주님의 신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분열과 분쟁이 아닌 복음으로의 화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과 원망을 멈추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세상의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